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먼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57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아닌 분들은 잘 들으시겠습니다. 5장 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다음은 요나 4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 요나 4장 11절입니다. 요나 4장 11절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두 팔 벌려 저희를 맞아주시는 주님 긍휼 의지하여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촉촉히 내리는 단비가 온 세상 만물을 적시듯이 성령의 생명의 단비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말씀 지난 주일 말씀 나누면서 얼핏 언급했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하는 백성이었건만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의인을 한 사람만 발견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중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것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무게가 하나님께 이토록 무겁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무게가 하나님께 결코 가볍지 않고 오히려 한 생명의 무게가 우리 하나님께는 무한대의 무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무게, 한 생명의 무게를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으로 그 가슴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요기도회 때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집중하셨던 것도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가 이 땅에 드디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것 하나 증언하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살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 구석구석 소외된 땅, 사람들의 관심받지 않는 그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헷갈려 합니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거였습니까?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한 생명 한 생명,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던 이들, 이 세상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다가가시고 그 생명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생명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권력도 잡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무력으로 어떤 새 일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이 현대 사회의 소중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옛사람은 얼마나 거짓된 것에 잘 속는지 도구를 붙잡고 가다가 원래 그 도구가 지향하던 목적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도구만 남을 때에 거기에는 빈 껍데기만 남고 생명이 사라져버립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방도 꾸미고 요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유아용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용품을 준비하는 데에 골몰하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가정의 상황이죠. 아이는 돌보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둘 방을 꾸미는 데에만 집중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 전에 이제 제 여동생과 또 매제와 함께 신학교 이제 수업을 다니는데 그 여동생 생일에 오늘 이번 생일에는 특별히 이런 깜짝 선물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차로 이동한 후에 둘이 먼저 학년이 달라서 먼저 수업을 들어가고 제가 이제 남아서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 차에서 무언가 선물을 준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먼저 두 사람이 급히 내리다가 이제 여동생이 뭐를 이렇게 실수로 쏟아놓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 하는데 수업은 늦으니까 일단 얼른 갔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치우겠다 말을 했는데 속마음으로 조금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부터 멋지게 잘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할 거였는데 이걸 쏟아놓고 갔으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버리고 귀찮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속으로 짜증을 내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자 했지? 여동생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그 여동생이 실수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는 나는 지금 뭘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었던가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그냥 하루에 일어날 수 있는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해프닝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구, 수단을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도구, 수단에 지나치게 내 마음을 쏟다가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시작했던 바리새 운동이었지만 어느새 그들은 목적은 잃어버리고 수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수단이 마치 목적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들 자신의 조직, 그들 자신의 제도 이런 것들을 위협한다고 여기는 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존재를 제거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그래서 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위배되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지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엿보는 눈은 생명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어디 네가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준비된 자세. 무언가 내가 개선하고 더 좋은 목적을 더 좋은 목적을 향해 나가겠다고 출발은 그러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그런 엿보는 눈을 내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엿보는 눈으로는 본질인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조직, 제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의 길, 생명 살리는 길과는 정반대로 생명을 질식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선하겠다. 우리 신앙의 조직을 견고히 하겠다. 목적이 좋은 선한 목적으로 출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가다 보니 그 속에서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내 기준에 너무 성이 안 차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그래도 수고하고 흘렸던 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질식시켜 죽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대학부 때, 대학부 1학년 때 제가 속한 성경 공부하는 조에서 뭔가 제대로 해보리라 하고 몇 명하고 막 뜻을 모았는데 드디어 다 남으라 말했는데 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고 말하는 한 자매를 향해서 세워놓고 막 야단치듯이 제가 했다가 그 자매가 상처받고 떠나서 나중에 이제 사과하느라고 또 한참 이제 마음을 썼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이 마치 그렇게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놓쳐버리고 수단에 함몰되어서 도리어 목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디트리 본회퍼의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요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본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 더 다른 것을 중히 여기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잘못된 일인데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면 사귐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 사귐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본래 뜻하던 바가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형제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을 나무라기라도 하듯이 떡 중심에 버티고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으로 사람들을 속박할 듯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꿈, 나의 이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신앙 조직을 잘 세우려는 이상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생명 한 생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역이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닮아져가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어가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바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부르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교회 공동체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조직,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을 향해 걸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수반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조직, 시스템, 제도를 말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말하고 제도를 말하지만 정말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한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 헌신하는 길을 또 바톤을 이어받을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 생명이 거듭난 한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조직이고 제도이지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이 거듭난 영적인 그 감성으로 영적인 신앙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데 겉으로 조직 제도를 아무리 세워보아야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양육되어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오직 이것이 우리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방식이 늘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본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는구나, 모세를 부르셨구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세우셨구나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쓸 것 같으냐, 백지 상태인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하면서 대답하는 대답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방식의 대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한다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좀 자질구레하고 너무나 작은 규모의 일같이 보이는 일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그의 일생을 그와 함께 씨름하며 그 여정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고백을 향해 한 사람을 붙들고 가십니다.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 본래 창조주인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력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평범한 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눈에 띄지도 않는 저 구석에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때까지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우신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자질, 조건을 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 착각까지도 다 깨트리시는 그 여정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은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시도가 무력하게 깨어지고 내 힘으로 한 사람 쳐 죽이면서 무언가 새롭게 하고자 했던 모세가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너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받으셔서 그 한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저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하는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이 관점으로 생각할 때에 새롭게 그 길의 본질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이 세상에 무슨 하등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패배자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바로 그 길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의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저를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주님께서 저를 들어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요나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본문은 니느웨에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나지만 그 니느웨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설득하시고 전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직접적으로 사명 주시며 부르셨는데 요나는 놀랍게도 거부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사실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그 요나를 내치시고 벌 주시든지 심판하시든지 하고 다른 더 순종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번거롭게 요나를 추적하셔서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토하여 니느웨로 다시 가서 원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 온전히 항복을 하지 않았죠. 요나가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 그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눈앞에서 생생히 구경하고 싶어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통해 교훈을 주시면서 그 박넝쿨 하나 나에게 그늘을 제공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 사람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의 무게가 온 우주보다도 무한대의 무게인 그 생명이 그토록 많이 있는 그러한 성읍인데 내가 어찌 이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그 요나를 끝까지 굳이 끌고 가셔서 그 요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옛사람의 고집대로 좌충우돌 실패하며 넘어지는 일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고 멀리 돌아가는 길 같을지라도 바로 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마치 이 세상에 다른 일꾼은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없다는 양, 없는 것처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드라고 부르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는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로 마치 나 하나가 새로워져야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나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이 길을, 너는 나의 비장의 카드다, 나는 너를 정했다, 너를 찜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기로 작정했으니 네가 어떻게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다시 끌고 들어와서 끝까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힘으로 하려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주님, 제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 후방에서 대충 숨어서 도망다니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집요하게 추적해 오셔서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통해 일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이제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 저를 바치오니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설복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한 생명을 만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주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저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감격으로 고백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도망쳤던 요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다시 돌려놓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망가도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붙드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한 생명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손길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망 다니며 말 듣지 않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붙잡으시고 마치 이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다는 듯이 끝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힘 다 빼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헌신의 고백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또 다른 한 생명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